본문에 절망 중에 예수님께 나온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관리고,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고, 다른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로운 삶, 그리고 히스토리가 있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히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히스토리. 자, 18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간청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은 살겠나이다. 예. 자,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Behold, 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관리는 마가복음 5장 22절을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해당장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왜 이처럼 Behold, 보라 놀라운 일입니까? 예. 해당에는 10명의 관리자가 있고 3명의 해당장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관리는 해당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해당장은 해당의 어른으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까지도 관장했습니다. 해당장이 되려면 학식이 또 덕망이 있어야 됩니다. 해당장은 장로들의 의전을 전통을 잘 알고 가르치는 아주 골수 유대인이에요. 골수. 당시 해당장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취급하고 그래서 아주 비판적이고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이로는 해당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절했습니다.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킹제임스 보면 워십이거든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께만. 다른 해당장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취급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 다른 해당장들은 예수님을 비판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저자는 너무 놀라워서 그 믿음이 너무 놀라워서 Behold, 보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무엇이 이 지체 높은 해당장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했습니까? 그 무엇이 그를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했습니까? 그 무엇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게 했습니까? 그 무엇이? 예. 이는 마가복음 5장 42절을 보면은 12살 난 애동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 12살 난 애동딸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그런 딸의 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기가 막히죠. 야이로는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막상 예수님께 나오자 할 때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자, 해당장이라는 사회적인 신분, 자존심, 체면, 또 예수님께 대한 편견과 시기심으로 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을 의식해 했습니다. 네. 그러나 아버지에게 딸이 죽은 절박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 그를 예수님께 나오게 했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모든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신 도중에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사건입니다. 자, 혈루증은 부인병으로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자, 그녀가 12년 동안 피를 흘렸어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은 그녀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화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독과 슬픔과 죄의식으로 수치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나로 다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하게 되고 악영향을 끼치는 가해망상증, 피해망상증이라 가해망상증이 시달렸습니다. 나는 더러운 여자야, 나는 부정, 자기를 막 자학하는 거예요. 예, 혈루병은 여인의 아름다움과 꿈과 행복 등 모든 것을 다 앗아갔습니다. 앗아갔어요. 어느 날 그녀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깨끗게 하시고 중풍병을 일으켜 세우시고 세린의 마태를 부르시고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이런 소식은 이 여자에게 희망을 불어일으켰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절망이 컸던 만큼 예수님께 대한 희망도 컸어요. 자,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처음에는 과연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녀는 의심과 불신을 믿음으로 몰아내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가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은 아닌가? 율법에 대한 죄의식, 혈루병 앓는 여인은 어떤 것도 만지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죄의식, 예수님께 나오는데 머뭇머뭇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밀리며 큰 물을 헤치고 조금씩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예수님의 뒤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지만 야이로처럼 간청할 수 없습니다. 저의 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간청할 수도 없어요. 손에어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보면 just touch예요. just touch. 예, 이건 단순히 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로 보면은 헤파트로서 아주 불타는 믿음, 꺼지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에요. 자, just touch, 이것은 그녀의 믿음이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just touch, 이것은 그녀의 순수한 믿음, 농축된 믿음, 액기스 믿음이에요. 예.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야이로는,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오셔서 그 딸을 안수하여야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었죠. 그녀는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도 나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마태자는 비홀드, 이 여자 정말 놀라운 믿음이다, 놀라운 믿음이다, 이렇게 비홀드, 보라,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해볼까요? 내 믿음이,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자,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질병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퍼펙트한 구원이에요. 23절에서 2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혈루병 앓은 여인을 고치시고 나서 해당자의 집에 가시니까 막 곡소리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보시자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보셨습니다. 잠이라는 것은 깬다는 전제가 있죠. 그래서 잠을 좋아하잖아요, 즐기잖아요. 만일 잠으로 끝난다면은 아마 잠 안 자려고 그냥 막 피나는 투쟁에서 할 거예요. 그러자 사람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내보내시고 나서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소녀의 손을 일으켜 잡으셨습니다. 이때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소녀는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알았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싸움이며 불신과 싸움이에요. 불신과 싸움. 이 믿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로 얻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죠.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호프, 희망이에요.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거.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예. 자, 사람들은 내가 꿈꾸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은 몽상, 개꿈이다 라고 하죠. 개꿈.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비전이고 현실로 다가옵니다. 예,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예.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 4장 18절 보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예. 바란다, 호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대하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으면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하실 수 있다. 기대하는 거예요. 예,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Our God is too small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우리는 너무 작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믿고 매사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에요. Great. 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가서 인생 문제는 바랄 것도 없고 은혜로운 삶, 히스토리가 있는 삶,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